자, 자,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의 표지로서 딱 하나만 말하라고 하면 말씀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례도 그렇고 말씀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권징도 말씀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의 수단,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 이 성경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16절, 17절에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장, 장성함에 대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장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된다 했을 때 구원하는 수단이요, 또한 우리를 장성케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례는 어떻게 우리를 장성케 할까? 성례를 다르게 말하면, 성례는, 자, 말씀이라고 했을 때에 오감 중에 청각에 주로, 당연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청각만 있다고 하면 들리기만 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렇게 좀 풍성함이 좀 덜할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감각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청각 말고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례라고 했을 때, 특히 성찬 같은 것만도 청각 이외에 다른 감각들을 자극시킵니다. 시각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말씀의 은혜의 수단을 성찬에서 볼 수 있습니까? 시각적으로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가 봄으로써 압니다.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 성찬상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보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으니 성찬에 있는 그 떡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포도 주스를 해도 괜찮습니다. 포도주스든 포도주든 간에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주 대 화이트 와인 말고 레드 와인, 피를 연상케 하고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성례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아내가 저희는 성찬을 매주 못하고 매달 합니다. 매달 첫째 주에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아내가 이제 성찬 떡을 쪄요. 떡을 찝니다. 떡을 찌면 교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 그것을 찢어 먹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미리 잘라놓으면 좋을 텐데, 사람이 많으면 찢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찢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의도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들은 말씀을 내 촉각과 미각, 이런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는 것이죠. 이렇듯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권징은 뭡니까? 권자와 징자가 무슨 뜻이냐면, 권은 권하다는 거고, 징은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징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권징 잘 안 받죠? 요즘 권징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징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권징의 내용은 첫 번째 수찬정지가 있습니다. 수찬정지. 수찬정지란 성찬 받는 걸 금지한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맨날 밥 같이 먹다가 난 니하고 밥 안 먹어. 그 말 뭐예요? 이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맨날 밥 같이 먹는데 너하고는 같이 못 먹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수찬정지는 그래서 아주 엄한 벌입니다. 근데 수찬정지보다 더 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명출교입니다. 제명출교는 이제 제명출교라는 것은 그 교회에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이라는데 중세에 보면 교황권이 이제 극대로 이제 팽창되어 있을 때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같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예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하면 출교를 당하잖아요. 출교를 당하면 걔하고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걔하고 말도 섞으면 안 돼요. 왕인데 황제인데 신하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 황제는 이 세상에서 황제지 죽으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출교한 사람하고 말 섞으면 천국 못 가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가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출교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언제 이렇게 하겠습니까? 언제 수찬정지와 출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수찬정지 받으신 분들이 언제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언제 당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교회의 회원에게 수찬정지를 내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성질 나가지고 야 너 수찬정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고의적으로 어기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경우에 권징하기 위해서 수찬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권징에 있어서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권징의 목적은 이 사람을 내어 쫓는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잠시 어두운 곳에 두어서 그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끔 쉽게 표현하면 정신 차리게끔 하는 게 권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야 되죠. 말도 안 듣고 자식이 말도 안 듣는데 그래 괜찮다 닌 내 자식이잖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회는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존재가 교회입니다.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마크를 주셨어요. 마크들을 주신 거죠. 마크들. 그러나 이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말하는데 다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말씀이 말씀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구원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신자들의 믿음을 장성케 하는 일에 이 말씀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 그리고 권징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성화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화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 사는 삶을 좀 더 잘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빡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계시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 말씀하여 주심이 교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의 그 말씀을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다음 강의 교회 속성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통일성. 자, 이 통일성이라는 게 유니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 존재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즉 어떤 거냐? 교회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림 언어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 생명의 공급, 일단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이든 좋은 것을 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무엇이 형성되느냐 하면 하나됨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의 속성이라고 했을 때 교회라는 것 자체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성. 여기 여러분들 다 이제 여기 현장에는 저까지 5명이 있는데 다 다르죠. 각자의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 교회에도 교회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교인들이 거의 잘 모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물으면 제가 저다운 게 좋은 거잖아요. 예? 제가 아내랑 저희 아내는 저랑 많이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MBTI 해보면 딱 정반대예요. 제가 E면 I고 딱 정반대입니다. 제가 아내랑 같이 살면서 당연히 영향을 받지만 제가 만약에 아내처럼 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내가 나다운 게 좋은 것이듯이 교회의 미덕이란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다움이 뭐냐 했을 때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교회의 속성을 잘 발휘할 때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 이거 참 위험한 발언을 좀 해볼게요. 위험한 발언. 교회가 돈이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 나쁠 건 없지요. 당연히.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시오. 교회가 돈이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당연히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실하고 감사가 넘쳐서 헌금을 많이 해. 그럼 좋은 교회일 수도 있죠. 그런 저변에 깔린 거 말고 그냥 그 현상적인 거 하나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그럼 교회다움이 뭐냐? 돈이 많은 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거잖아요. 신비적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 머리와 몸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분리될 수가 없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통일성 하나가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닮는 일 어떤 거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품성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통일을 이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게 이제 또 영어를 써서 좀 그런데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쉽게 번역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 교통. 여러분 교통 언제 씁니까? 사도신경할 때 쓰잖아요. 교통. 그죠? 그때 그 교통이 이 커뮤니언이에요. 이 말을 커뮤니언이라는 말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영성체라고 번역해서 씁니다. 영성체. 미사 때 이렇게 받는 거 영성체, 커뮤니언. 왜 그게 커뮤니언이야?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천주교인들 생각에는 이 영성체가 우리 입으로 딱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몸이 딱 들어올 때, 그리스도와 그 떡 자체가 그리스도와 커뮤니언, 교감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영성체를 커뮤니언을 영성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아주 은혜의 주입의 방식으로 교통을 이해합니다. 내한테 믿음이고 뭐고 떠나서 그냥 그런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통이라는 것이, 커뮤니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연합되었잖아요. 그 연합된 것들의 실제적인 교감, 교제, 교통 자체가 통일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도 엄밀하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미 교회인데, 그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혼자만 있는 사람들 있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문제지만 혼자 있게 냅두는 것도 문제야. 아주 문제예요. 왜? 교회는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 이 교통 자체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통일성이라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회의 통일성. 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색깔 전부 다 똑같은 옷으로 입고 와. 그럼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런 건 나타내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커뮤니언이에요. 교통, 교감,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 근거한 거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신비적 연합이라는 것이 가장 바탕이 되어서 그 결과로서 커뮤니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교통함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통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을 받는 자로서 우리 서로 간의 커뮤니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교회다. 교회의 속성은 뭐다? 교회의 통일성이다. 근데 그 통일성, 유니티라는 것이 어떻게 오느냐? 커뮤니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교감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자에 앉아서 좋은 조명에 좋은 음향에 앉아가지고 혼자 감격적으로 기도하고 탁 일어나서 혼자 가. 그런 교인들이 5,000명이야. 그럼 좋은 교회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조명도 안 좋고, 의자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아. 근데 거기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우린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커뮤니언,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 가지는 이 교통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사람들이야. 신자들의 모임이야. 신자들의 모임이 이런 식으로 예. 하나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어. 이런 게 교회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이들이 다 그리스도의 공급하심, 생명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교통하는 것. 이 교통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커뮤니언을 이룬 공동체를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를 이뤘을 때에 뭐라고 그러냐? 유니티, 통일성을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은 나중에 되겠지. 나중에 됩니다. 그죠? 천국이 소망스러운 까닭이 뭐예요? 천국에 가면 놀란다는 게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놀라는 게, 아니 저놈이 여기 있네? 첫 번째. 두 번째, 그분이 안 계시네? 두 번째. 세 번째 뭔 줄 알아요? 내가 여기 있네? 이렇게 놀란다잖아요. 그 놀래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됨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소망하느냐? 아이고, 교회 가봐야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아유. 그래도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은 곧 신앙 떠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커뮤니언, 하나됨, 이 교통함을 맛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교회는 보편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이 보편교회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일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통일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 큐티 열심히 하죠. 왜 열심히 하나? 그건 교인의 의무죠. 나의 의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뭘 하고 뭘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 다 나 혼자 있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해라. 용서가 필요한 현장 속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들이 다 커뮤니언을 이루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커뮤니언, 교통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자, 거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룩의 기본적인 개념은 접근할 수 없음이에요. 구별됨이란 말이에요. 자, 교회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이 개념 잘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이제 거룩이라는 걸 도덕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건 뭐냐? 하나님 우리와 구별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5장에도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접근할 수 없음. 그런데 거룩이라는 개념이 이 접근할 수 없음에서 어떻게 또 나오느냐 하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죄인인 우리에게서 느끼는, 깨닫게 되는 감정들,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구별된 분인데 나는 어떤 존재냐면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의 불결함을 느껴요. 나의 죄됨과 나의 불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죄가 없는 분이고 순결하신 분이고, 나는 악을 저지르는 분인데 하나님은 악을 저지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인 개념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룩의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별된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는 분이고 구별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와 있어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거룩해진 우리에게서 욕망되어, desire,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뭐 이상하게 쓰이긴 하지만, 욕구라는 게, 이게 하나님 편으로 온 우리의 욕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으로 온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욕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어떤 것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그 경영의 목적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윤리적으로 선한 일, 정의로운 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다, 뭐 의롭다, 옳다, 이런 것도 대단히 상대적입니다. 제가 이제 상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니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이라는 것 자체, 의롭다, 옳다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이에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아들한테 야 이놈아 하는 건 크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가지고 야 이놈아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도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게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교회 자체도 세상에서 얼마나 유용한가가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얼만큼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게 뭡니까? 받으실 게? 교회가 어떤 일을 하거나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속성에는 이렇게 거룩성이라는 게 있고요. 이 보편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보편성은 뭐냐 하면, 자, 이 보편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에요. 보편적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적인, 공간적인 것에 있어서 제약이 없는 게 보편적이다, 보편의 의미예요. 유니버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그의 나라 교회, 이렇게 동흥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역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교회라는 것 자체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언제부터 있었고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거잖아요. 공간적으로도 보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그죠? 심지어 침략한 러시아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이 교회는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역 교회가 이 보편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혹은 나타내야 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교회, 예를 들면 이 동네가 무슨 동이고, 자 모르겠고, 자 우리 교회는 포항시 환호동에 있습니다. 포항시 환호동에 조그마한 건물에 이렇게 새들어 있는데 이런 교회가 조그만한데 새들어 있는 이 교회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보편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다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쉽게 표현하면 교회에는 못 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키 170 이상, 몸무게 100kg 이상만 온다 그러면 다 못 가잖아요. 심지어 저도 못 가요. 100kg 안 되니까. 자, 만약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키 140 이하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심지어 300kg 이상도 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지역 교회는 보편교회를 다 드러내지는 못해요. 보편교회를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성 자체가 아예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누가 올 수 있느냐 했을 때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구성원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쉽게 표현하면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30대 여자들만 있어.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거겠죠. 물론 그래도 교회로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표지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계속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한때 이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행했던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전도주의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5월 5일 날은 50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그 큰 교회들은 몇 월 며칠 날은 누구만, 법조인들만 전도하기 뭐 이런 식으로도 해요. 그 방법적으로는 좋은 거긴 한데 그게 만약에 지나쳐서 교회 자체가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니면 만약에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부르시는 분이다 하는 걸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게 교회의 속성에 맞다 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개혁신학에서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도성은 어떤 거냐 하면, 일단 로마 카톨릭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이제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도성을 주장하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베드로 수위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 않냐. 베드로에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맡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후임, 즉 로마 교회의 계속 이어진 후임들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도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라는 것이 어디 터 위에 세워졌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의 뜻이 뭐냐?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글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든 뭐든 예수님이 직접 남기신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방 지역으로 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시돈 땅까지도 가시기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넘어가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 안디옥이나 아니면 마게도니아나 이런 데 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딱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 그쪽에서만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글을 남기시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럼 글은 누가 남겼죠?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글들은 다 누가 남겼습니까? 사도들이 남겼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사도들이 증언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생겨난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경북노회 안에서도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사도적 증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본 것을 증언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그건 사도적 증언,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났다. 그럼 교회의 속성에 대한 사도성은 뭐냐면,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린 뭘 받았죠? 초코파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건 뭐냐? 사도적 증언이에요. 사도적 증언.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사도적 증언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도적 증언이에요. 사도적 증언이란 그럴싸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효과적인 것, 실효적인 어떤 다른 방법들을 간구하고 연구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받은 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적 증언, 즉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전합니까? 교회가 세상에 뭘 전합니까?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뭡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솔직히 말해서 전도 해본 적이 언젠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전도가 대부분 뭐냐?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요번에 피자 준대. 요번에 바카스 준대. 이런 거죠.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밖에 못하는 우리의 수준이 좀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비참한 감도 들죠.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경우가 우리 얼만큼 있었을까요? 그냥 교회 가보자. 교회 재밌어. 야, 교회 가면 병도 나.
다 복음으로서 전해질 수 있는 말이에요.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병이 낫고 장사가 잘 되고 애가 서울대 가고 그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한 말입니까? 이상용 목사가 한 말이 아니고 사도적 증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해줄 게 뭡니까? 초코파이는 오리온이야.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 말이야. 그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통 이제 개혁파 조직신학 책에서 잘 안 다루는 사도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더 깊이 묵상하고 배워가고, 무엇보다도 교회로서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